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로부터 22절입니다. 제목은 괴롭힘, bullying에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How to deal with bullying. 네,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사무엘상 강해를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마음의 찔림이 찾아오며 또 우리가 찔림 있는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일어난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폐, 즉 학교나 직장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런 행동을 영어로는 불링이라고 하죠. 오늘 메시지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적절한 우리말 단어가 없어서 뭐 괴롭히는 자,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냥 영어 단어를 가져와서 불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라고 하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불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먼 옛날에 초등학생 시절에 같은 반에 있는 불리로부터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년이 바뀌어서 새롭게 반이 편성됐는데요. 그때 같은 반 학생 한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덩치가 훨씬 컸죠. 뭐 웬만한 애들은 그때 저보다 다 덩치가 컸어요. 근데 그 친구는 특별히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불링을 하니까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요.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와서 또 괴롭힐지 모르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또 특별히 쉬는 시간에는 마음껏 쉬지를 못해요. 언제 와서 괴롭힐지 모르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그 아이는 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어쩐 일인지 늦가을쯤 되어서 그 아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와서 뭐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해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친근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그 아이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뭐 남을 괴롭히는 일에 실증이 났을 수 있고요.
다른 타겟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쟤는 뭐 아무리 괴롭혀도 뭐 별로 재미가 없네 하고 다른 타겟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별도로 아이를 불러서 너 교무실로 와봐 이렇게 해서 야 너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를 괴롭힌데 그래 되겠니 해서 야단을 치거나 경고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 아이가 갑자기 교회에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회개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역시 넓은 의미에서 다윗에 대해서 불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불리예요.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불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괴롭히는 정도죠.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죽을 만큼 괴로울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불링을 당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한 아이들 사건을 많이 알잖아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에게 불링을 했다. 그렇게 말해도 뭐 큰 대과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불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처를 참 잘했어요. 이 다윗의 대처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불링을 당한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배우자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주고 있어요. 먼저 배경이 되는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다윗은 사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불리가 내 곁을 떠나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다윗이 굴 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지 않고 굳이 사울을 뒤따라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저기 가고 있는 사울 뒤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외쳐 이르며 굴 안에서 자신이 한 일을 사울에게 알린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또 나타나면 사울이 너 저기 있었네 하면서 막 군사들을 급히 모아서 추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협을 왜 무릅썼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몸을 드러내는 것이 비록 위험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 말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쫓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추적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몸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절박했던 것이에요. 이 불링을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절박해요. 뭐 조금이라도 이게 멈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시도해 보고 싶어 하죠.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통하여 불리를 대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9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서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라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네. 자, 이 구절을 들여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관계를 원하는 나의 입장을 호소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원수지고 미워할 마음이 전혀 없다. 넌 나를 괴롭혀도 나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 하는 것을 상대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난 좋게 지내고 싶은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의 마음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바뀔지, 그죠? 불리가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왜 괴롭힐까요? 불리가? 재수없게 생겨서?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잘생겨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보다 약해 보이니까 그건 굉장히 큰 이유가 될 수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들은요, 그는 뭐 이유가 있는데 다 종합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리가 괴롭히는 이유는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 그래요. 남을 괴롭히는 게 그냥 재밌게 느껴져.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이 괴로운 것을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짓입니까? 근데도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재밌다고 느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요. 점점 더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막 괴롭혀서 그 사람이 견디도 못해 자살하면 나도 죄책감을 느껴요. 아,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게 느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내가 막 괴롭히다가 결국 그 사람 자살하면 많은 경우에 뭐 잘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것은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다윗의 존재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분리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저 재미로 다른 이들을 괴롭힙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런 분리에게 힘으로 맞서면 안 되고 맞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리들은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분리도 자기보다 월등히 강해 보이는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분리짓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재미있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에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일 아닌데도 갑자기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절대 다수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은요,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갑자기 분노 조절 잘해가 된다는 걸 아세요? 잘합니다. 분노가 아무리 치솟아도 나보다 강하다 싶으면 가만히 있어요. 화내지 않아요.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강하다 싶으면 거기 가서 뭐 찝적대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르면요, 내가 분리로부터 지금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요, 이미 그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이므로 그에게 힘으로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절망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나를 괴롭히는 분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약자를 괴롭히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구제받지 못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아이들인데 그냥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 호소를 하면요, 내가 참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호소하면 그가 내 말을 듣고 죄책감이 느껴져서 자신이 그 하던 괴롭히던 짓을 그만둘 가능성이 혹시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은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누가 합니까? 한번 호소는 해봐야 되죠. 호소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호소는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으면, 그 호소를 안 들어주면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뭡니까? 일단 호소를 해보는 거예요. 간절한 호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왜 내가 당신을 해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했어요. 우리 역시 분리에게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때 그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너 아무 이유 없이 사람 괴롭히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를 몰아붙이면 그래? 이러면서 이제 더 화를 돋구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도 역시 피해자라는 식으로 잘 포장해서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래요. 누구누구야? 내가 뒤에서 너의 험담을 했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너가 나쁜 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된 뭔가를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너도 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도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이렇게 호소가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사울을 피해자로 언급한 다음 다윗은 방금 자신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의 권유를 물리치고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로써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호소한 것이죠. 우리도요, 가능하다면 분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것이 근거 없는 일이라는 점을 증명하면서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내가 잘난 체 한다는 것이라면 나의 행동이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잘난 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호소를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정말로 효과적이겠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네, 다윗은 증명을 해주는 증거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손에 들고 있고 이걸 들고 호소하니까 다윗의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호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는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꾸며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요, 정말 자기가 분리 뒤에서 그를 험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 그런 일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그것을 증명할 어떤 수단이 있다면 나의 상황을 분리에게 호소할 때 그것을 보여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마음을 담아서 호소해야 돼요.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호소해야 됩니다. 자, 이제 괴롭힘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방법 두 번째 시작.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히브리어에서 죽은 개나 벼룩이라는 것은요, 아주 낮고 천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죽은 개, 여러분 죽은 개 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성남시장 이런 데 한번 갔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죽은 개를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너무나 보기가 흉하고요, 비참하더라고요. 다 죽고 그냥 껍질이 벗겨져 있는데, 이 죽은 개라는 것은요, 정말로 비참한 상태를 묘사해요. 벼룩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런 표현 있죠. 예, 뭐 아주 하찮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리켜서 죽은 개, 벼룩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키면서 나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습니다 하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는 말이에요. 실제로 자신에게 과분한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장 8절 이렇게 말했죠. 무비보셋도 자신은 죽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리가 같은 반이나 또 같은 직장의 동료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괴롭히는 분리는 틀림없이 그 아이보다 공부를 못합니다. 아주 못해요. 뭐 한 1, 2등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훨씬 못해요. 아무리 따라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겠다 싶으니까 괴롭히는 것이에요. 또 잘생겼다는 것도 동일하죠. 잘생긴 아이를 괴롭히는 분리는 틀림없이 그 아이보다 객관적으로 못생겼어요. 내가 못생겼고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잘생긴 게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분리가 괴롭힌다고 해서 일부러 이거 안 되겠네, 내 공부를 못 해야 되겠다, 저 분리보다 더 공부를 못해서 꼴찌 돼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분리를 피하려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못생긴 모습으로 또 바뀔 수 없죠. 또 일부러 가난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나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래요. 다윗이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표현한 것은요, 정말로 다윗이 죽은 개나 벼룩처럼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스스로 겸손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그렇지, 나는 왕이고 다윗은 보잘것없는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왜 죄를 두려워하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춘 것이에요. 스스로 겸손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분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겸손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분리가 있다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막 시험지 100점 맞은 거 꺼내서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사에 이렇게 막 조심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참 굉장히 억울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시험지도 하나 못 꺼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리로 인해서 매사에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이런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된다면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에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분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십시다.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분리가 막 돈이 내가 좀 많다는 걸 막 이렇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데 자기 집은 워낙 가난하니까 막 자격지심에 막 너 돈 많아 하고 괴롭히는데 막 지갑 막 열어서 막 돈 보여주고 막 고급 시계 샀다고 막 무슨 아이폰에 뭐 따라 나오는 시계 비싼 거 있더라고, 이런 거 막 쫙 보여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괴롭힘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네, 이게 이제 확실한 방법이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심하게 괴롭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분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불행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일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하여 말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과 사울 왕 사이에 심판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했고 분리는 다 나빠,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또 대부분 경우 나쁘죠. 분리가 그 나쁜 사람 맞고 나는 뭐 억울한 피해자 맞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분리 사이에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나 저 분리 나쁜 애예요, 나 죄를 좀 벌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분리가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이 이끌던 북군은 연전연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북군이 거대하던 첫 승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자,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말했습니다. 참모들을 좀 이렇게 좋은 말 하기 좋아하죠.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 하기를 좀 좋아하는 그런 참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죠.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은 거룩하고 숭고한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링컨은 그와 같은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과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링컨의 위대함이었죠. 우리 역시 분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는 옳고 분리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대체로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링컨 대통령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결정하신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분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보여주는 제 조카의 소박한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조카는요, 저희 형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한 덕에 어린 시절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형님이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온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한국의 학교에 일단 가봤는데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미국의 학교 체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홈스쿨링을 몇 년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영어 작가, 뭐 영어로 이렇게 글을 쓰는 이런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홈스쿨링 한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자기가 원하고 갈 수 있는 딱 한 군데 고등학교가 있더래요. 한국외고라고. 외국어를 주로 가르치는 그런 특수 학교죠. 거기 가고 싶다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그 학교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외고는요,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서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정고시가 뭔지 알죠? 한국에서 정부가 인정한 고등학교 나오지 않은 사람은 별도의 정부가 주관하는 검정고시라는 시험을 쳐서 거기서 일정 점수를 받으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한국외고는 우리는 검정고시 친 사람 안 받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서 자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학교 입시위원회가 일종의 분리가 된 거죠. 제 조카에 대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던 제 조카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해 외고의 입시 요강이 발표됐는데요. 처음으로 한 줄이 입시 요강 중에 한 줄이 추가된 거예요. 검정고시 출신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괄호를 열고 단 만점자의 하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요, 뭐 비난이 많았겠죠. 그동안 비판이 많았겠죠. 아니 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왜 시험 칠 기회조차 안 주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어둠의 자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입시위원회에서 그럼 너무 비난하니까 우리 넣자 하고 넣되, 그래도 괄호를 열고 만점자의 하남에서 만점을 몇 명이나 받겠어요. 거의 뭐 기회는 주는 척 하면서 뭐 만점 아니면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오도록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기회를 준 건 아니죠, 사실은. 하지만 놀랍게도 제 조카는요, 외고의 입시 요강이 나오기 전에 쳤던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몇 가지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사지선다였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고 몇 개는 찍었는데 그게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만점을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조카는 외고에 입학 원서를 내고 입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큰 산은 넘겼지만 더욱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시 시험은 면접으로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든 면접은 영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카는 영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학교 과목에 대한 영어 면접이 실시된다는 것이 큰 산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하면 뭐 무슨 일반적인 주제를 말하면 잘하겠죠. 그러나 수학을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과학을 영어로 대화하고 국사를 영어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뭐 국사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우리 조카가 어떻게 그걸 영어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임진왜란에 대해서 뭐 토론해봐라 이렇게 하면 영어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식 홈스쿨링을 한 제 조카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시를 주관하던 외고의 입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묻는 걸 이렇게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인성은 보지 않고 너무 그냥 기술적인 면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럼 우리는 원래 이번에는 한번 좀 다르게 면접을 보자 해서 그래서 갔더니만요 너무나 보편적이고 평범한 질문만 묻는 거예요. 자네는 이 학교에 왜 왔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네는 이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이것도 뭐 그냥 너무나 쉽게 영어로 잘 술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합격이 됐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해 입시시험 다 면접시험 다 보고 나서 다시 입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번에 어떻든가 했더니 뭐 그냥 일반적인 거 물어봐도 뭐 그렇게까지 인성을 알 수도 없고 차라리 그냥 옛날 방식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또 다시 옛날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각 과목마다 묻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학교의 입시 요강을요 우리 조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해에만 딱 바꿔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없는 길까지도 만들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괴로움을 당하던 다윗을 도우셨고 외고 입시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던 제 조카를 도우신 하나님은 불리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학교나 직장에서 상급생 혹은 상급자가 아니면 동급생 혹은 동기가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너무너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그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 흔한 일이야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란 거예요. 괴로움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괴롭힘을 당하는 일부 사람들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사건에서 본 것처럼 먼저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원하는 자신의 입장을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혹시 누가 합니까? 그가 사울처럼 마음을 돌이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갈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상의 방법을 잘 적용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분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지체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지식적으로 들은 메시지가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